하나님과 가리워진 것이 없으면 담대해져요. 가리워진 것이 있다면 그곳에다가 보혈을 뿌립니다. 순혈을 뿌립니다. 보혈의 은혜는 총이 함께할저다. 그리하여 담대하여질저다. 시편 66편 18절로 먼저 보십니다. 시편 66편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죄악을 품는 순간에 하나님과 가리워져요. 사실 우리가 순혈부흥회를 통하여 얻어가야 될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가리워진 것이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상처 입었던 것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일임을 한국 교회가 자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상처 입었던 쓴뿌리가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이것이 거절의 영, 거부의 영, 불순종의 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를 가도 사람이 싫고, 직장을 가도 사람이 싫고, 거리에 나와도 사람이 싫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이 생깁니까? 대인 기피증, 우울증, 그걸 파고드는, 죄성을 파고드는 어두운 마귀는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보혈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피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까 보냐?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외쳐봅시다. 여러분의 뇌세포에다 보혈을 뿌립니다. 마음이 살아날 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림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섬기는 가정 위에도 포항과 그 일대 보혈이 다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쓴뿌리가 완전히 뽑혀지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집안이 성삼위의 축복을 받아 여러분의 헌물 창고가 요셉의 창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가리워진 것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가리워지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이건 여자의 후손이냐 남자의 후손이냐 문제이지만 하나님 곁에 있다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가리워지게 한 그 족속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더러운 뱀의 형상을 한 사단아, 우리 가정에서 너의 더러운 손을 뗄저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가령 요즘 이런 예화가 유행이에요. 한 기독교 학생이 써놓은 것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모르게 담배를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학교에서 몰래 피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이제 모든 것이 재정비되고 있어. 스마트폰 제출해라, 담배 피우지 마라. 그러면서 정당한 것에 있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깨우치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래도 신앙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배를 모르게 피우고 있었어. 학교 한쪽 구석에서, 아마 옥상 구석이겠죠. 왜 남학생들은 옥상으로 많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그 담임 선생님이 쭉 둘러보러 왔습니다. 자기네 반 학생, 모범생이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다가오는 걸 보고 얼른 담배를 끄고 버리고 입으로 연기를 삼켰어. 연기가 이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너 뭐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웠죠? 아닌데요? 이러니까 어떻게 툭 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 연기가 있었죠. 후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기억하세요. 죄인이고 죄성을 지녔을 때 하나님과 가리워진 상태에서 이런 연기는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쓴뿌리도 완전히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거짓의 영이 완전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사야 오늘 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6절로부터 7절 6절로부터 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올라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들어가면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상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들어왔던 가리워진 것들이 다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일이 벌어져요.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춘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각양각색의 은사입니다. 은사 9가지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이걸 순서대로 외워놓고 나중에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역할들을 설명할 때 순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 은총이 여러분의 머리로 직접 내려오는 걸 느끼는 것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담대해져요. 담대한 영혼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담대해지냐? 상 받는 영혼들이 돼요. 그래서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35절로 보세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강하고 담대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 회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피, 순종의 피로 담대하여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받는 인생들이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순혈 부흥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순혈에 잠기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었던 가정들이 막 회복되고 또 부모님이 회복되고 그러한 은혜의 보고들이 몇 건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편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내분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부모 세대가 충만한 축복 속에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이 자꾸 열려요. 이런 것이 보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원리로 똑같구나. 왜냐? 하나님만 바라보면 형통의 삶이 이루어짐을 여러분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떻습니까? 장수와 형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는 것은요, 삶 속에서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담대함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 준다는 생각을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자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러죠. 그러면요, 대표적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지 마세요. 구약과 신약에서 한 구절 정도예요.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좋은 걸 찾아서 줄이라 이러고 찾아보면요, 수십 수백 가지. 어떤 걸 추천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한 말씀을 줘야 돼요. 그럼 몇 구절 안 돼요, 여러분. 그 중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면서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리고 굳세어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분명히 주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 그 말씀이 들어가서 저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굴을 찔러 쪼개고, 그 집안에서 성령의 검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집안에도 성령의 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서 여러분처럼, 바울처럼, 회개한 베드로처럼 대한민국과 열방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죽음을 넘어서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참된 성숙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째는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먼저 알려주세요. 부르짖는 법부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토속의 영은요, 부르짖을 때 많은 분들이 체험으로 얘기하죠. 토속과 무속의 영은 부르짖을 때 빨리 떠나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부르짖어요? 성령과 보혈로 부르짖습니다. 성령으로 부르짖습니다. 보혈로 부르짖습니다. 성령이 진리라.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담대하게 하리라. 담대함 속에 자유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 넣어보세요. 방법론을 또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런지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설명해 드립니다. 에베소 6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데 그 앞에 보면 항상이 나왔어요. 항상은 늘 언제나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자리에서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부르짖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구를 만나보았습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두려움과 형벌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마누엘로 부르짖어야 돼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요, 부르짖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왜 자꾸 한국인들은 어떻게를 찾고 방법을 찾는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왜 찾을까요? 먼저 외치세요. 예수 피로 선포한다. 우리 집안에 있는 대물림된 우상은 사라질저다. 자, 나의 감정을 사로잡는 동성애, 공산주의의 영, 가난의 영 모두 사라질저다. 여기서 이제 잘 따라하세요. 조선 500년 역사 속에 있었던 유교, 중국, 체면귀신, 예수 피로 내 삶에서 사라질저다.
요게 체면 귀신이 들어가면요 방법을 자꾸 찾아요. 빨리 해결하고 당파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이 당파 싸움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무리를 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하나님 당을 지어 무리를 지어서 당파 싸움하기 시작하면요, 그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가 함께한다고 막 외쳐버리시는 것이에요.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2장 8절 넣어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노와 분노가 이미 함께 하시는데 말이에요.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 그런데 쓴뿌리가 있으면요, 이걸 붙잡고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조작하거나 주작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함께 하셔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죠. 네. 선조대왕 때 임진왜란이 벌어집니다. 이미 일본이 외놈들이 쳐들어올 거라는 걸 그 시절에 알고, 그때는 뭐 일본 사람 아니에요. 그냥 외놈이에요. 네. 알고 있는데 사신을 두 사람을 각 당에서 파송을 했는데 돌아와서는 말이에요, 한 사람은 한 분이죠. 빨리 대비해야 됩니다. 곧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산과 여수의 해군을 증강하고 빨리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죽어도 그럴 일이 없으니까 막 목숨 걸고 저자를 탄핵하소서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바로 전쟁이 터져버린 것이. 그러니까 부산을 지키고 있던 모든 선량한 군인들이 몰살을 당해버리고, 그리고 막 파죽치듯 막 쫓겨나는 거죠. 나라가 그 꼴을 당하고 있는데 전쟁이 벌어지는데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파 싸움 하는 건 뭐냐? 이론적으로 공자왈 맹자를 하면서 체면 따지고 있던 그 영이, 잘 들으세요, 시간 매일 허탄한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누적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민족과 국가가 살아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에 정직하지 않으면, 시간과 뭔가 물질을 정직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성공은 타이밍에 있다.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사람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언제나 초이스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성공이 눈앞에 와도요, 그 뚜껑을 열고 어떤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숟가락을 얹고 먹으면 되는데 말이에요, 숟가락을 얹어야 될 타이밍조차도 몰라요. 자기 앞에 잔치상, 요리상이 차려 있는데도 올려놓지를 못하니까 매번 쓴뿌리 가운데 자기 축복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완전히 떠나갈 걸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이에요, 마귀의 방해가 없었으면 벌써 크게 성공하고 재벌처럼 살 분들 몇 사람 있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보면요, 주작하고 조작했던 자기 인생 속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무너지면 이렇게 신세 타령합니다. 네? 자기 신세 타령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재밌는 사실은요, 선조대왕 때 그렇게 말이에요, 안 쳐들어온다고 거짓 보고를 하였던 인생들이 제일 먼저 북녘 땅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놀랍고 슬프고 아픈 사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르짖냐고요? 네, 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찾기 전에 만나주시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두드리기 전에 열어주시면 더욱 좋을 텐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해야 주시고 찾아야 만나주시고 두드려야 열어주실까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생들 앞에서, 사회 안에서
당할 모든 치욕과 모욕을 다 당하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중에 보면 천부에 어디서 손들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예 찬송가 305장을 들었어요. 305장 준비해서 신디 반주자 준비해 주세요. 305장을 드리면서 나 같은 죄인 막 이렇게 외치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이걸 통해 자복이라고 하는데, 통해 자복한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305장을 돌이키면서 어머니의 신앙으로 살아난 어떤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 이분은요, 폐역 중에 폐역을 저지르다가 겨우 목숨 구하고 평생 제수복을 입고 목양합니다. 그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마음으로 외치면서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우리, 죄 가운데 하나님과 가려워지고 현실적으로도 영광과 존귀 속에 머물지 못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요, 사랑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성김과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희생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모든 걸 다 내어주게 합니다. 피를 흘리게 합니다. 살을 찢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 그렇던 것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리는 내 아들을 쳐다볼 때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방식은 뭐예요? 이걸로 채우고 저걸로 채우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내 아들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제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안아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친밀해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들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분의 피가 우리와 함께할 때 그분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의 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보혈인 것이에요. 그 순종의 피가 함께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을 위하여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 달라 은혜 달라 하기 전에 수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대화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하고 우리는 대화하게 되는 것이, 이 사실을 무엇보다 먼저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친밀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먼저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이 단어가 들어가고 이 단어의 실질적인 주체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순종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넘어졌던 인생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는 더럽고 악한 것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잡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것으로 심을 때도 100배, 60배, 30배인 것이에요. 반대적 측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오늘 하나님과 가리워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거룩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정직의 영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여러분, 참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일찍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요, 무릎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런 표현을 쓰고 자주 설교단상에서 얘기했죠. 무릎 꿇고 손에 복이 들리는 사람이 될 자다.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고 복 받는 사람들이 될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모두 다 무릎 꿇는데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무릎이 되기 전에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해 보기 전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좋으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신학자는요, 마귀는 성도가 기도만 못하게 할 수 있다면 성경 공부마저도 얼마든지 하게 내버려둔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성경 말씀은 이 나라를 살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좋은 점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특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혈로 방언으로 함께 기도하면 더욱더 영성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있어야 영은 맑아집니다. 영이 맑아질 때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성령으로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문자만 알아서,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서 사망의 생각을 하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이에요. 영의 생각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고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표현 쓰죠.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돌아온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로 오늘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함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6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너의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 또는 빛이라고 하는데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온전히 밝은 인생들이 되어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기도할 때 치욕과 모욕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그걸 깨달아 하는 것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의 축복 중에 하나는요,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기도하면 된다입니다. 기도의 교훈이 그분에게 자리 잡았던 것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붙잡혀 감옥 가도 기도하고 그냥 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 자는 거예요. 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옥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도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잠자는 것이다 막 이러고 계속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때로는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영적으로 때론 민감하자. 천사들이 깨우면 좀 일어나세요, 여러분. 사람은 6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자는 것이, 그것이 말이에요, 가장 건강한 패턴이에요. 그 이상 자면 세포가 자꾸 무너집니다. 어디부터요? 머리부터 무너져요. 그럼 무엇이 다가오느냐?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이 다가와요. 이런 문제도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아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겪었던 걸 봅니다. 여러분 인생에 치욕과 모욕이 다가왔고 사람 앞에 부끄럽고 세상 물질 앞에 부끄럽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영광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9절로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부복있는 자들아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자, 빌립보서 4장 19절로 여러분의 집안의 가난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가난을 몰아내기를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있어야 모든 쓸 것이 채워져요.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쓸 것이 채워집니다. 영권, 인권, 물권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채워짐의 의미는 물질인데 물질만 받아버리면, 영권과 인권이 사라지면요, 사람이 자꾸 무너져요. 몸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어린 자녀들이 말이에요. 자꾸 말이에요. 무얼 본다 뭐 이러면서 자꾸 넘어지기 시작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은사가 깊어지면요, 은사가 부릴 듯이 일어나면 현상 보고 치유하지 않아요. 영을 보고 치유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엔 붙잡아주는 은혜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 사역자분들하고 사역하고 돌아오다 보면요, 딱 일어나가지고 발걸음을 딱 돌리려고 하는데, 한 번 더 손을 얹어라 이렇게. 한 번 더 손을 얹으면 정말 오래 묵은 귀신들이 드러나요. 정말 오래 묵은 숯불이 드러나요. 막 식은 땀을 뻘뻘 흘리고 온몸에서 액치라 그러죠. 냄새가 막 다 뿜어져 나오고, 병원 냄새, 사망의 권세, 뱀이 타는 냄새, 썩은 것들이 막 뽑아오라. 이걸 체험하지 않고 말이에요, 축사를 논한다는 것은요, 이건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10년, 16년, 20년 묵었던 그런 공포의 후유증들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것이, 그런 은혜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 내가 은사 받았다고 한다고 외친다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동기부여도 아니고 말이에요, 은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보다 보면 시간과 몸과 물질, 영권, 인권, 물권에 해당되게 그 사람의 영을 보고 사실은 축사하는 것이에요. 영이 형성되어 있으면요, 영이 자라고 있으면요, 더 이상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만 뽑아내어 줘도, 더러운 것 떠나가게 하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시너지가 막 생기죠. 그리고 인생 시그니처도 생겨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시그니처가 생겨버리는 것이 체험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용기 백배해지는 거죠. 보혈을 처음 만났을 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순혈로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무너지려고 할 때 예수 피로 떠나가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나 담대한 것이에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내 인생은 복되다. 내가 가진 영, 혼, 육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과 환경과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이런 걸 다 내려놓는다. 오직 한 분만 함께 하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타는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정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으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진리의 원천인 것이에요.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임마누엘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기도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신 피가 있는 저 천국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영원하도록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송축하면서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외치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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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의 자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뿌린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택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곁에 있던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무너졌을 때 창세전에 택정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여러분들 구원하도록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우셨던 것이에요. 그걸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 그것을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를지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불타오르다 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죠. 마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입구에다가 제일 강한 군대를 배치한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따라하세요. 영어 C자가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초이스, 찬스. 발음이 어떻든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기회가 다가왔음을 기억하세요. 오늘 역설적인 방법을 여러분이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안 되시는 분들은 해결됐음을 믿고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기도를 방해하는 더러운 마귀떼들이 곁에 있음을 보고 그 자리에서 순종의 피를 뿌려서 다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할지어다. 오늘 포항 남부지역에 보혈을 마구 뿌리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에 기도가 살아나야 돼. 특히 그 밑에 있는 부산 초량교회가 있던 자리 주변에 회개 열풍이 불어버려야 돼. 이 나라가 다 망해갈 때 거기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개마고원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중공군 30만 명이 그날 밤에 잠들었는데 다 얼려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대한민국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2의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 동방의 이스라엘, 대한민국 강건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은 평양이에요, 여러분. 그 평양 땅을 다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 앞에, 물질 앞에, 환경 앞에, 돈 앞에 주눅들지 말지어다. 언제나 정직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여 순혈의 피로 여러분들 삶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 담대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로 명한다. 우리 집안에 있는 체면 우상은 완전히 사라질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되면 귀신떼가 나를 또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예수피로 사라질저다. 부모 세대가 이걸 방어해 줘야 돼요. 그러니 예배 앞에서 여러분들은 집중해야 돼요. 어떤 교회가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성도수가 막 늘어나고 하니까 다니엘 무슨 기도에 이뤄갖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까지 와서 막 열렬히 지지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겠어요. 성경 대신 찾게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경악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엉뚱한 동영상 시청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심각한 것들로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에는 흙으로 지어진 인생들은 많이 그 의지가 부족합니다. 근데 그걸 가리우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어떤 사람요? 성령으로 충만한 참된 사람이 먼저인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면 믿음진이고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영생을 근거로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이요, 언제나 주님 앞에 온전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있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있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기도하려면 문제가 생기는 원인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축복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 영혼육이 기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 잘 드리세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 아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기준이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민족의 존망을요, 민족의 존망을 가름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참 의미있게 글을 써놓았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1910년도에
치욕의 일을 겪죠. 국가적으로. 제가 이 단어를 쓰기 싫어서 안 쓰는 거니까, 원래 외놈들은 우리의 종된 나라였어요. 종된 부족이었어요. 그들 역사 속에, 모든 문화 속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향력이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무덤 만드는 것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들이 힘이 세워지니까 은혜를 온수로 갚았어요. 배은망덕이죠. 언젠간 돌려줘야 돼요. 그러나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힘을 기르는데, 우리는 힘을 기를 때요, 어떤 것이 가장 빠른 길인지를 선택하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어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영으로 깨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일본이 1910년도에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사실은 천주교의 힘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죠? 성경을 들고 우리나라에서 김대건 신부가 순교하기까지 말이에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외놈들은 조청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성경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가 들어갈 때 이 땅을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 힘을 어디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국가 유정자들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 6.25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포항 이야기를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포항에서 북한군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폭풍우가 부는 바다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학도병들이 뛰어들었어요. 작전이 수행되는 것을 북한군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것이 보고되어야 되니까, 거기까지가 목적이었어요. 군번 없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바닷물에 다 뛰어들었는데 800명 이상 물에 뛰어들었는데 16명 살아서 나왔어요. 이것이 국가예요. 이것이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혜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혜택을 갖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은혜를 갚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도 어떤 기도입니까? 담대하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민족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방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9절. 출애굽기 17장 9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때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아론과 훌처럼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의 손을 붙잡아주고 올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이 구원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는 앞장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권능을 위임받은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나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피곤해 손을 내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원수 아말렉이 이겼어. 기도의 예표에 대한 너무 좋은 예표인 것이, 모세가 나이 들어 손을 오래 들고 있을 수 없을 때 아론과 혼이 손을 받쳐서 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온 열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4장 31절로 보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와장창 깨어질저라. 기도하면 깨어집니다. 벽돌이 깨어지고 흙덩어리가 깨어지고 여러분의 감정신앙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문제되는 것을 부를 수 있습니다. 보혈을 뿌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혈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승리했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기도에 결정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원수마귀와 싸우는, 날마다 싸우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기도를 뜨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순혈로 담대해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패배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힘들어진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민족이 어지러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사단의 사상이 무너집니다. 사단 문화가 사라집니다. 귀신 문화가 회파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자로 시작돼. 무자로. 무슨 무자로 시작되나?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는 망해도 무릎 위에 있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지만 기도하는 나라는 살아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라를 살립니다. 애국이란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그렇게 거창하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매일 뉴스에 나와서 너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사라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무죄한 자들에게 통제받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참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 보세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약대같이 많아지게 하되. 기도하고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런 거죠.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황폐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양떼처럼 많은 사람이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동력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동반하며 동력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터 그리스도의 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터를 위해서 여러분 삶의 우상을 다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쓴뿌리가 사라질 자다. 거절과 거부의 영이 사라질 자다. 불순종과 우상의 영이 사라질 자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단히 보면요 이사야 41장 2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27절 이사야 41장 27절 자 여러분들이 27절 28절 29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리오 공허한 것들이라. 사람이 하는 일이 허무하게 되는 것은요 우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로 생이 달라져. 이사야 40장 이것도 뒷부분입니다. 그냥 28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이 크게 여러분의 인생이면 여러분이 이렇게 되었음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게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들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제 순혈로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3장 2절로 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손을 내미세요. 부활의 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손을 내미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달리다 쿤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지금 영혼육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는 너무 좋은 단어예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은 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 교회를 보고 말씀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에 대해서도 말씀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설교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걸 가르쳐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베스트는 이겁니다. 기도하는 법은 여러 차례 가르쳐주셨습니다. 쉬지 말고 성경 읽으라든지 쉬지 말고 봉사하고 쉬지 말고 선교하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 읽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권이 있건 물권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65편 2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 기도하면 교회에 나와서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보혈의 사랑, 순종의 피가 함께 할 때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자, 오늘은 이사야 41장 10절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을 안수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광복의 복으로 북녘 땅을 점령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자자손손 대대로 복이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들이여 북녘 땅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기도하는 데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기도하여 늘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혈의 이름 앞에 보혈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면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다 성도들 되시며 각 가정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505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드려는 헌물 위에도 감사드리고 순혈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순혈로 담대하게